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날 186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오렌지 강 유역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의 집 현관문에는요, 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괴어놓은 투박하고 커다란 이 돌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밖에서 놀다 들어오면 그 돌을 발로 툭툭 차기도 했고요. 때로는 먼지 묻은 그 돌 위에 앉아서 쉬기도 했습니다. 농부에게 그 돌은요, 그저 문이 닫히지 않게 잡아주는 묵직하고 쓸모있는 버팀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그 돌은 그 집에서 가장 익숙하고 평범한 물건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 집을 방문한 한 지질학자가 문을 고정하고 있던 그 버팀돌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농부가 문을 고정하는 용도로 쓰던 그 버팀돌이 사실은 21캐럿이 넘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원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훗날 남아프리카 다이아몬드 열풍이 시작된 그 유명한 유레카 다이아몬드 사건입니다. 이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지, 제 모습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집 안에, 거실에, 침대 머리맡에 혹은 가방 속에 늘 놓여있는 버팀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한때는 이 성경을 사수하고 보고 읽기 위해서요,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몇몇 국가들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국가에 사는 수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은 이제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아니요, 익숙하다 못해 때로는 이 계륵처럼 여겨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잘 보진 않지만 또 중요한 건 알고 있어서 또 어떻게 보긴 해야 될 것 같고 또 때로는 도움이 되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주일 예배용 문고리 정도로 활용합니다. 예배 의식에 활용되는 책인 거죠. 농부가 다이아몬드로 이 문이나 괴고 있는 동안 그의 삶은 여전히 가난하고 고달팠을 겁니다. 다이아몬드라는 최고의 자산을 곁에 두고도 그 가치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문고리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하는 그 말씀의 정체가, 능력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인 디모데후서의 가장 절정에 달하는 구절이 바로 이 본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자, 여기서 감동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는
데오프뉴스토스라는 합성어입니다. 성경에서 오직 단 한 번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인데 하나님과 호흡이 합쳐진 단어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나온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호흡, 이 호흡은 생명 혹은 성령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 리빙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역시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 지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살아있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건 아주 먼 과거죠.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호흡은요, 오늘날 그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됩니다.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져서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 영혼에 다시금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었던 생각, 감정, 결단, 말과 행동들이 실제가 돼서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입김이 서려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숨결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요, 종이 위에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시는 영적 호흡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호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을 안 하고 있던 사람이 호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멈춰진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흐릿했던 사명이 뚜렷해지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고 달려갈 힘이 나도 모르는 곳에서 샘솟아오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현상을 바울은 이어지는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 말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봤을 때 적합하다, 결함이 없다, 제 기능을 발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러진 뼈가 제 자리를 찾아가거나 찢어졌던 그물이 다시 온전하게 수선된 상태가 됐을 때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 자신을 포함해서 혹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 계신가요? 없으실 겁니다. 이런 말 좀 그렇긴 하지만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 속수무책, 노답,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떠한 세상에 명의가 와도 수술하려고 개복해서 열어봤다가 이건 답이 없다, 다시 닫아, 그렇게 닫고 끝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듯 죄로 인해 어긋나고 부러진 우리의 인격과 삶과 영혼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본래 목적에 맞게 교정하고 치유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낸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너 그렇게 세상에 휘둘리며 살다가 끝나는 게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너의 삶은 그렇게 보잘것없지 않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나의 보배를 담을 존귀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너를 사용해서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존재로 온전하게 교정되고 회복되는 것, 오직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수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호흡,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영혼에 닿을 때 바울은 16절에 이 네 가지 교정이 일어난다 말합니다. 자, 먼저 교훈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교훈입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끼신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책망, 우리가 길에서 벗어났을 때 경고등을 울리며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자, 그리고 바르게 함은 우리가 어긋난 길에서 다시 돌아와야 하잖아요. 근데 다시 원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이 성경의 바르게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자, 이것은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영적인 근력을 훈련시켜주는 것, 그래서 그 근력을 키워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성경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 총체적 난국 앞에 있는 디모데에게 가장 강하게 최종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말씀이 중요한 건 알겠습니다.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 더 통독하고 묵상 더 많이 하고 뭐 그러라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더 읽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건지도 사실 모르겠고, 이제는 힘들고 좀 지칩니다. 뭘 더 열심히 하라는 말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었거든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온전하게 되어 능력을 갖추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공부하고 바울로 할 때도 막 꽉 채워가지고 막 부족해서 포스트잇 3-4개 밑에 붙여서 막 더 쓰고 막 이렇게 하면 좋지만, 단순히 그렇게 하라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가 숙제가 되고 정보 습득이 되는 순간에요, 우리는 오히려 영적으로 숨이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율법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는 자꾸 내 지식과 의지와 힘으로 내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에도 그래요. 내가 이걸 함으로써 뭔가를 얻어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온전함에 이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안에 우리가 들이쉴 때, 그리고 그 들이신 호흡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잘 보존할 때 그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지켜라. 그 다음엔 행하라. 같은 말 아닌가요? 지키는 거랑 행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원어로 봤을 때 지킨다라는 것이 순종하다, 말씀에 있는 대로 행동해라, 그런 지키다가 아니라, 자, 이런 의미입니다. 울타리를 쳐놓고 이 울타리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보존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안에 존재하고 있을 수 있도록.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순종,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죄를 끊어내는 것, 이 모든 순종과 행함은요, 먼저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보존되고
지켜지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요, 행함은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진다라는 것. 이 원리가 성경 안에 수백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내 안에 지키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문 앞에 놓았던 그 버팀돌을 다시 쳐다보길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을 그냥 활용하고 이용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임을 믿고 내 영혼을 되살리고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온전케 하는 것과 나를 무장시키는 그 모든 것이 말씀에 있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요, 오늘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서 시도 때도 없이 키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유튜브도 보고 작업도 하고 일도 하고 이 스마트폰 하나로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자는 시간 빼고 계속 이것을 옆에 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세상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숙제처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틈이 날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묵상 안에 하나님의 호흡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저를 무장시켜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신다면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바이탈이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원포인트는요, 나 자신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숨 쉬니? 계속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가요, 영혼의 숨을 쉬지 못했다면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숨 쉬십시오. 저도 숨 쉬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며 기도할 때 오늘은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그것을 구하며 하나님 제가 말씀 붙들겠습니다. 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 그 승패가 좌지우지됨을 믿고 그 말씀 붙잡길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모든 영적인 침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시는 그 유일한 방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곳에서 시작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